우리 앞서 가신 길이 우리의 영원한 길, 새 생명의 길임을 알도록 깨닫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어진 주님의 새 이 날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처지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그래서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음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그 안에서 베풀어지는 은혜로만 가는 길임을 오늘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사실을 입증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24절까지인 이유는 21절부터 24절까지가 원래는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넓게 보면 26절까지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도 불립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사도가 좀 길게 기술한 곳도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좀 더 평이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게 의롭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좀 더 명확하게 하자면 하나님과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까지 보아왔던 내용,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2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빌립보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내용으로 다시 들려드린 것입니다. 바울의 이 진술, 곧 그의 신앙 고백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면서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합니다. 이 의는 이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 세상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진술들이 그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과 틀려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틀린 분량이나 어느 부분인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틀린 분량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틀렸다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얼마나 어떻게 큰 고난과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지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죽음과 방불한 지경으로 떨어지는 아픔과 고통까지 겪어야 했던 이유는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방금 앞에서 진술한 바로 그 신앙 고백 때문이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고통을 안기는 이 신앙 고백을 조금 변경하거나 정도를 완화시켰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그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죄가 없으시나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죽기까지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죄 용서받고 그동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밖에는 없게 된 것이고, 이렇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밖에는 없게 된 것이고, 따라서 그 어떤 율법의 행위로라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정정할 수도 변경할 수도 좀 완화시키거나, 이 완화시킨다는 것도 애매하죠. 그냥 표현이라도 좀 완화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핍박으로 인한 환난을 그대로 받아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음을 스스로 나타내야만 했고, 자신의 그 생애 내내 그리스도를 뵌 이후로 생애 내내 그에게 몰아닥친 그 표현조차 불과할 정도의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상황에서 견뎌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였어요.
이 내용에서 한 가지 점만을 더 부각시키면, 오늘 우리가 21절에서 24절까지 본문 삼고 이제 앞으로 보아가야 할 내용이다 해놓고, 빌립보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똑같은 진술을, 신앙 고백을 기술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왜 그토록 혹독한 고난 길을, 핍박과 환난의 길을 갔어야만 했는가? 그 내용을 또 보면서 오늘도 내 진도는 좀 약간 멈춰놓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한 가지 점만을 더 부각시키면, 그러니까 사도의 사역을 회방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핍박자들은 단 한 가지 요구를 했다는 바로 그 점을 좀 부각시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을 요구한 거예요. 그 한 가지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한 이 사안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핍박자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현지인들 중에서도 가는 곳, 복음을 전하는 그 가는 곳, 그 당시 세계 전역이었죠. 그 현지인들 중에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무리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동족인 유대인들의 농간과 회방은 그게 달할 정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의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백보양보하여 예수를 믿는 것까지도 용납하겠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거 용납하겠다 하면서 그 대신 율법의 행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인치는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고, 할례가 그래서 저들이 내세우는 율법의 행위의 대표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좋다. 예수 믿고 그냥 할례만 받아라. 할례만이라도 받아라. 그것만이라도 하나 인정해라. 바로 이런 주장을 배격하는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직접 기록해 놓은 이 로마서 3장 그 20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은 죄를 인식하는 것 때문, 죄를 깨닫는 것 때문이라고 거듭 이거 강조한 거예요. 그의 서신 중에서 가장 강력한 어조, 말투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하늘의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강한 어조, 말투까지 썼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그중 할례라도 그가 양보하고 타협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나셔서 택한 모든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살려고
좀 편하게 사역하려고, 다는 아니고, 그저 한두 가지, 아니, 한 가지 정도는 좀 양보하고 타협하자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법합니다. 왜? 그만큼 고통받았으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뿐이다. 이것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께로 절대로 못 나간다. 만약에 율법의 행위 하나를 첨가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무산되고 만다. 끝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자체를 우리가 무의미한 것으로 만든다. 헛된 일로 만들어버린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나셔서 죽으신 것을 그냥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법도 하다. 우리 스스로. 하나 정도야. 그것만으로도 하나 정도 양보한다면, 그저 할례. 그래, 그냥 할례로 타협하자. 그러면 죽기까지 두들겨 맞고 내던져지는 핍박을 피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 정도는 물러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의 연구 결과처럼 사흘에 한 번꼴로 매맞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말입니다. 그의 몸 성한 날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뼈가 안 쑤시고 그저 이렇게 편한 날이 하루라도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었어요. 오늘 왜 이런 내용을 나누고 있을까요? 지금 로마서 본문 21절을 이제 나누고 있는 중인데 어제도 좀 살폈고요. 오늘 다시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한 이 말씀이 얼마나 중대한 뜻을 지니고 있는지를 또 확인해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때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앞에서 얼마나 강조해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조해 드린 것까지도 모자란다는 식으로 오늘 다른 관점에서 동일한 내용을 짚어드렸는데 이 문제는 그만큼 극복하기가 어렵고 힘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평생 우리 예전에 그 구약 교수님은 이제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교실에서 늘 그 제자들에게, 목사 후보생들에게 늘 강조했어요. 관뚜껑 덮이기 직전까지다. 이렇게까지 말해서 관뚜껑 덮여져 봐야 한다. 이렇게까지. 구약 교수이신데 관뚜껑 덮여져 봐야 한다. 그때까지 경계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한두 번이 아니에요. 3년 내내였어요. 저는 한 해 더 공부를 해서 4년 내내 그 가르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만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2023년인 오늘날 지금까지도 율법의 행위를 포기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도 이 율법의 행위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자신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교회를 잔멸하려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그 땅의 경계를 넘어
다메섹까지 가는 그런 열심을 냈던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 안에서 율법의 행위는 넘치고 넘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태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야말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반복되는 지적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실지 충분히 짐작합니다만 바울 사도가 할례로 자신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한 핍박자들과 일체의 타협을 하지 않았듯이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만큼 달리 길이 없는 이유는 바울이 할례 하나 인정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끝나버린다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 그 어떤 율법의 행위 하나를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 무슨 죄사함의 역사, 이거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좀 봐주지 이게 아니고요. 그냥 끝나요. 그 행위 하나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를 우리를 영원히 살리게 한 은혜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는 절대 길이 없었는데 무슨 일을 해도 세상 것 다 소유한다 해도 그 길은 못 얻습니다. 못 얻어냅니다. 살 길이 없어요. 죄를 어떻게 조치할,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죄를 안다고 하더라도 설령 내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럴 리도 없지만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를 모릅니다. 그런데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길이 없는 걸 어쩝니까?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은혜가 그 길을 여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그 길을 파괴해버리는 결과를 맞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 하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사실이,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이 두려운 겁니다.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 교리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의 대세다. 대세라고 하면은 과반수가 넘을 때 우리가 대세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죠. 대세예요. 이거 어쩝니까? 근데 오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작은 목사가 이런 얘기 혼자 이렇게 막 떠들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배우고 들은 대로 다니고 세계 교회를 다니고 한국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신학자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경고해 주고 있는 그 안에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 그 총회 노예 때 뵀던 우리가 섬기는 이슬람권 그 선교사님이 통곡할 정도입니다. 아니, 그것으로도 이 심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프랑스에서 그나마 장로교회 남아있는 교회도 결국은 넘어갔습니다. 알미니안주의 교회로 결국은 넘어갔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이 두려운 겁니다. 바울이 끝까지 투쟁했던 그 할례, 그 하나 양보한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겠나? 이런 의식이 더 득세하고 더 우세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건 저도 포함되고요. 이전에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신 어떤 일로 인해서 그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 봐주시고
복 내려 주셨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살피시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제도 살짝 언급했던 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일이 율법의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도 늘 여러분에게 경계해 드렸잖아요. 여기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바로 저라고. 왜? 늘 이렇게 나서니까. 사실 제가 나선다라는 표현도 좋지 않은 표현이죠. 이게 나서는 게 아니죠. 근데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라는 이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지금 나서는 거잖아요. 저만 나서잖아요. 거의 매일. 그러니 얼마나 제가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이전에 내가 열심히 했고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참 내가 잘했다고 많은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나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느 하나도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요,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인 거예요. 네. 자신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평생을 이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해 왔는데, 그런데 그런 중에서 자신의 어떤 행위 하나가 그래도 남다른 것이었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도 끼치고 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칭찬해 주신 일이라고 여기고 그 한 가지 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 면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처럼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여겨주시고 칭찬해 주실 일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기뻐 여기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미쁘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미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를 그냥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제 어떤 개념이 슬그머니 들어오냐 하면은 남들과 좀 차별을 두는 거예요. 비교를. 그 하나 때문에 남들은 못한 거고 자기만 했으니까. 여러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그거 바울이 했어. 또 본인 스스로가 내가 했어. 이렇게 여길까 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이것도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했다. 사실은 내가 기뻐할 만한 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만한 일을 했다고 설령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바울 사도가.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복음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심었다. 또 누군가는 물을 줬다. 근데 난 아무것도 아니다. 왜? 내가 아무리 심었어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뜻을 뜻하셔서 그래서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자원하는 심령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것이 그 일이 그래도 남들과 다르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서 그래도 내가 관여했지 기여했지 이러면 율법의 행위인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제가 세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만 하는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건 틀림없이 율법의 행위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식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표현을 조심조심해서 전했지만
좀 쉽고 편하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여겨질 일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이제는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자기 의와의 영적 전투다. 자기 의와의 영적 전투다. 교회는 이 전투를 해야 해요. 끝날 날이 없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믿겨지지 않으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보고 또 확인하고 하는 이것이요. 이 교회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가 됐을까요? 사도 제자들을 이제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다 순교 당하셔서 이제 육신의 이제 죽음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로 속사도 시대가 이제 세계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 이제 역사가 전개가 됐는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요. 속사도 시대로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고 또 살피고 돌다리 두드려 가듯 또 살피는 이 교리가 이 신앙 고백이 벌써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기가 들어서면 지금 우리가 21세기잖아요. 2023년이잖아요. 근데 100년이 넘어서면 벌써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이 흐려져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확연하게 교회 안에서 이 교리가 분명히 이제 교회 안에 보편적으로 또 이렇게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신자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됐는가? 그게 바로 종교개혁 역사 이후예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그러면 1500년 동안 또 율법의 행위의 시대가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율법의 행위가 또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여쭐게요. 여러분에게 율법의 행위가 혹시 있다면 뭡니까? 이렇게 여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까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오늘 제가 뒷부분 사실은 여러분을 많이 괴롭혀 드릴 내용을 내가 준비했었어요. 근데 오늘 안 해요. 시간적으로도 안 되지만은 어쩌면 저는 안 하는 게 좀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율법의 행위 그 극복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무척 불편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생활이 무효입니다. 헛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방에 지금 공사 중인데 공사 중인 제 방에 들어오셔서 이 책상 왜냐하면 부들부들 떠시니까 책상 붙들고 부들부들 막 떠시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신 분들이 계셔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나오신 것이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솔직하게 나오신 거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게 헛된 겁니까?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해왔는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겠습니까? 지금 저를 찾아오신 그 문제로 그 주제로 찾아오신 거라면 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도님을 주님의 은혜 안으로 제가 안내해 드려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무효였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나눠온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고 또 살펴야 됩니다. 제 자신도 오늘도 그걸 살피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도. 제가 다음 주 선지동산 가서 물론 본문은 다르지만 그 선지동산의 참여자들은 다 말씀 사역자들이에요. 그들과 씨름하고 우리부터 보자. 우리 안에 이게 있는가. 우리가 이거 지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냐. 이런 겁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늪 속에 빠져들어가는데도 정작 본인은 괜찮은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진리의 거울이 우리를 살피는 거울이 되게 성령께서 우리를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신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벗어나면 우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뿐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듯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고, 내가 그 어떤 고난과 고통과 수고를 누구보다 더 많이 했어도 내가 한 것이 될 수 없다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마땅히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익했을 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유일한 변하지 않는 고백되게, 그래서 우리가 더 섬기고 더 기쁘게 사랑하기 위하여 매질당하는 듯한 고통을 받아도 그것이 기쁘게 되고 그것이 기뻐할 일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일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바울이 사흘에 한 번씩 그렇게 매맞으면서도 이것이 살 길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왕이시라고,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그렇게 외치고 나는 가려지고 나는 없어지고 하는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가 되고 저와 우리 교역자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되고 평생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있는, 어젯밤에도 위급하게 응급실에 들어간 우리 이 가족들, 우리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안위를, 생명의 안위까지도, 육신의 생명의 안위까지도 오늘도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